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저희가 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 만났었던 것 같은데 따뜻한 봄 햇살을 바라보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금년에 처음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인사 아직 늦지 않았죠? 그럼요. 우리 복 많이 받아요.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유명한 작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 분. 유명한 분이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C.S. 루이스는 일단 영문학자, 또 뭐 아동문학가나 그다음에 비평가, 그리고 또 변증론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마도 루이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하나님을 거부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는 그 과정, 그 어떤 극적인 프로세스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C.S. 루이스가 계속해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만 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치열한 영적인 씨름을 했던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가 하는 그런 말들,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C.S. 루이스 그분이 쓰신 오늘의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루이스에 대해서 정말 주변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을까 궁금해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이 책은 그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쓰여진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이스는 머릿말에서 자신이 말하는 기쁨을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이 책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자서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나 업적 그런 것들보다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 루이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된 상태에서 영적 위기를 겪게 됐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유소년기, 청소년기 그 부분에 이 책의 대부분의 그 지면을 할애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경험, 잉글랜드 학교에서의 겪은 고통, 또 무신론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자 주제인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 기쁨은 책 32페이지에서 보니까 바로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 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렇게 루이스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고 있었던 그 조의, 갈망, 기쁨을 루이스가 어떻게 예기치 않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방금 읽으신 그 32페이지를 표시를 해 놨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과 또 지금 여기 C.S. 루이스가 쓴 이 조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같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 쾌락이라는 단어 이게 많이 쓰는 단어들하고 여기서 보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해 놓은 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감정들인 것 같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그렇다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볼 수밖에 없게 네 이렇게 서론을 던진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우리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 막 자랑했어요. "나 이 책 다 읽었다." 사실 막 쉽게 막 술술술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편하게 보게 되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저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맞아요. 음. 저도 그래요. 집중해서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쓰지?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다.' 막 상상과 자기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막 버무려서 그렇게 서술하시는데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이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자꾸 집중을 이렇게 좀 놓치고 나면 불 가서 보게 되고 예 저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책이 쉽게 읽히지 않더라고요. 아마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읽지 않아서 그런 건가? 띄엄띄엄 내가 읽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C.S. 루이스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언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수많은 책을 읽어서 많은 신화나 뭐 이야기들 그런 게 다 섭렵이 된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니까 개인의 인생을 남이 알아듣기 쉽게 쓴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게다가 너무나 박학다식한 이분의 그 여기 나오는 예들이나 뭐 이런 신화들이나 네. 이야기들을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읽으려고 그러니까 '어머나 이거 진짜 어렵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이어령 선생님 책도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생각이 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천재들이 쓴 책을 읽으려니 이 평범한 사람으로선 너무 어렵구나. 막 럭비공처럼 튀는 것 같은, 그러나 그분한테는 논리가 쫙 있어서 자기 책인데 자서전을 무슨 소설처럼 음. 여기서 금방 얘기 안 해주고 뒤에 가서 짜잔 하고서는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면서 또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리벨룽긴의 반지인가? 지그프리트, 바그너. 음. 저도 막 찾아보면서 보고 '아 오페라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언어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아 우리나라에 굉장히 비슷한 작가가 있었는데.' 하는데 딱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음. '그래 맞아. 그분이야.'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회심이라고 하는 예 하나님을 음.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진짜 언어의 그러네요. 천재나 그분도 음. 인제 문학 작품 많이 쓰셨고 또 비평가이시기도 하셨고, 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영 선생님 책 읽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우리가 다 어렵다고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음. 비슷한 느낌? 네. 그런 거를 또 생각나게 하네요. 우리 책 속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좀 한 곳씩 읽어 볼까요? 저는 이 맨 뒤에 음. C.S. 루이스 연보라고 돼 있는데 1929년 유실론자가 되다. 이 말은 그럼 무신론자였단 말이네. 그래서 이제 앞쪽을 보면서 1911년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1년이면 13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30살 넘어서 유실론자가 되고, 근데 또 2년 정도 더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날짜까지 기억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런 걸 기술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가, 우리도 약간 비슷할 수 있지? 내 인생은 어땠을까?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엔 어떤 일이 있었고, 신앙이든 그냥 인생에서든 이렇게 획을 긋는 어떤 그런 단락단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봤고요. 321페이지가 제 책은 옛날 책이라 맞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헤딩턴 힐로 올라가는 버스 2층에 타고 있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떠오르는 이미지도 거의 없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나에 관한 사실 한 가지가 생각났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고 있다는 사실,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야말로 자유로운 선택을 내려야 할 때와 장소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면서 나는 문을 열기로, 갑옷을 벗기로, 고삐를 풀기로 선택했다. 이러면서 선택하고 나자 상상의 차원에서 반향이 일어났다. 나는 마침내 녹기 시작한 눈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정도? 그리스도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상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이런 순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어땠지? 하면서 또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 음. 장면에서. 그러면 저는 그 전에 네. 꼼씨님이 얘기하신 그 2층 버스에서 그걸 느끼기 전에 그 유신론이 되었던 때인 것 같아요. 이때에 대해서 서술한 걸 제가 읽을게요. 258페이지, 260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10월 어느 날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레더헤드의 나무로 된 긴 역사에는 나와 영무원 한 사람밖에 없었다. 주변은 이미 어둑해져서 엔진 연기가 용광로 불빛을 반사하며 기차 아래쪽을 벌겋게 물들이는 모습이 겨우 보일 정도였다. 나는 책 판매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조지 맥도널드의 판테스티스를 에브리맨 문고판으로 집어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느껴요. 나는 그 새로운 특질, 아노도스의 여행에 깃들어 있던 그 밝은 그림자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물론 지금은 알고 있다. 그것은 거룩함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세이렌의 노래가 어머니나 이모의 음성처럼 들려왔다. 그 중간에 또 생략하고 거룩함은 방 안에서 또는 내 안에서 또는 내 뒤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 한때는 너무 멀어서 잡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너무 가까워서 잡을 수 없었다. 너무 가까워서 볼 수 없었고 너무 평이해서 지식을 동원하여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와 항상 함께 있었던 것 같았다. 머리만 획 돌리면 잡을 수 있었을 정도로 말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 때문에 그것이 손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감지하게 되었다. 내가 나 자신을 제명시키고 떠나보내고 처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 곁에 찾아올 것이다. 저는 사실은 가장 마지막 페이지, 결론적으로 기쁨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결국 그것이 이 책의 주제 아니었던가?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이렇게 말하죠.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주제에 거의 흥미를 잃고 말았다. 그래서 아까 소리님이 맨 처음에 읽어주신 그 앞부분에서 기쁨이라는 거, 행복과 쾌락과 다르다, 막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보면은 찾으려고 했던 것 그게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막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조차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우선순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지판 같은, 그래서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찾는 일이 중요한 법이다. 표지판을 처음 찾은 사람은 저기 있다 고 소리를 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그 표지판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마침내 길을 발견해서 몇 마일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는 표지판들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멈추어 서서 들여다보지 않는다. 물론 표지판들을 보면 용기가 생기고 그런 표지판들을 세워놓은 당국에 감사한 마음도 들 것이다. 그러나 매번 멈추어 서서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며
혹시 들여다본다 해도 오래 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표지판의 기둥이 은이고 글자가 금이라 해도 지체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 네. 제가 물론 마지막 문장은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약간 너무 다 읽어버리면 아. 스포일 것 네, 마지막 정말 문장이 있습니다. 예. 네, 이 딱 방송을 한 문장 들으시는 있네요. 딱 네, 한 문장.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을 읽지 않고 네. 사실은 궁금하실까? 네,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사실 인상적인데 네. 네, 너무 그렇죠. 맞아. 우리의 모습이죠. 마지막 맞아요. 네, 문장이 마지막 그러네요. 문장이 네, 그렇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딱 철로 역정이 생각났어요. 네. 철로 역정. 우리 모두가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처럼 네. 이구지구 사실은 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가운데 표지판이 또 때로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표지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네.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걸 향해서 갈 때는 너무나 그게 갈망을 하게 되고 열심히 찾게 되는데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이미 성취된 그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네. C.S. 루이스가 그 31살 정도에 회심한 후에 65세 죽을 때까지 거의 30여 년 넘게 여러 가지 책들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이전에 30살 때까지 방황하고 꼭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작품에 다 녹아 있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저작들을 이렇게 남겼구나.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니아 네. 연대기 막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 했는데, 저는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책들, 시나 문학 작품들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단초가 됐구나 맞아요. 쌓여서 너무 좀 네. 놀랍기도 하고, 독서의 어떤 힘? 약간 책 읽기 네. 아니, 말씀하시니까 순간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저도 잘 안 책을 너무 읽어서 안 읽는 것 같아서. 아니 저도 그리고 자라났던 그 벨피스트 그 환경이 자연이 정말 광활하고 아름답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네.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정말 놀란 건 1년에 한 권씩 쓰셨더라고요. 나니아 책을. 대단하다. 지금 여기 막 길찾기처럼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쓰셨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올레길을 걸었어요. 근데 거기가 올레길인지도 모르고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군데군데마다 표지판이 있었어요. 주황색이랑 하늘색으로 이렇게 리본 표시가 있으면서 이쪽으로는 역방향이고 이쪽은 순방향이고, 근데 어떻든 그 표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그리고 혹시 딴 길로 벗어났더라도 거기 가서 여기가 길이 맞아요. 그 아니었구나. 리본이 든든하죠. 예,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어떤 표지판으로 여겼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책일 수도 있고 또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본인한테 약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인데, C.S. 루이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사실은 그런 걸 표지판인지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구나 하고선 여기 맞다 하면서 그걸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되게 비슷하구나 산다는 것이.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 자연물일 수도 있고 오늘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먹은 음식일 수도 있고, 일상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막 집회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그리고 이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 두 가지로 전 나왔다는 거가 되게 굉장히 비슷해서 또 마음에 위로도 됐어요. 네. 그게 저희에게 약간의 오늘의 나눔 질문을 해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표지판이라고 여겨지는 게 뭘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큰 표지판 아니고 굉장히 소소한 표지판,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를 사실 확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정말 만나는 사람, 또 때로는 성경 구절, 때로는 찬양, 이런 예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연 속에서도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래서 약간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그냥 이런 게 표지판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음. 저는 뭐 지금 딱 생각할 때 어 지금 저에게 이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이 책 그러니까 뭔가 여기 그 커크 선생님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이분이 변증을 이분한테 배웠나 보더라고요. 이분과의 대화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대화를 막 밤마다 이렇게 풀어나가셨던 것 같은데 무슨 견해와 태도에 대해서 지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되게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커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무슨 뭐가에 있어서 태도나 견해는 자기는 아예 없다고. 그냥 주어진 것을 그 사실을 볼 뿐이라고. 근데 C.S. 루이스의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뭘 주장하고 뭘 이렇게 목표를 두고 막 이렇게 뭘 썼다기보다 그냥 자기의 어렸을 적부터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런 처했던 상황들을 그냥 서술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읽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음. 내 삶 자체가 그것이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한 이 책이 지금의 저의 표지판입니다. 갑자기 막 들으면서 아멘을 외치고 싶어. 그냥 나의 삶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는 표지판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쵸. C.S. 루이스의 이 맞아요. 삶을 그럴 수 보면서 있겠어요. 네네, 네. 충분히 어떤 반영이 되는 게 음. 있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저는 최근에 어떤 교수님을 잠깐 한 1-2분 얘기를 했는데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언어학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 갔을 때 교회를 가셨고 성경이 언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냥 그 언어를 듣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예배를 가면 앞에 찬양 다 빼고 자기는 낯서니까 뒤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모임하고 그런 거 안 하고요. 딱 설교만 들어가서 듣고 나오셨대요. 근데 그게 언어에 대한 흥미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있던 분이라 저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말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셨을까?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6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계세요. 네. 그래서 와, 지적이고 막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가장 소중한 거, 흥미로운 거,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C.S. 루이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고 나는 과연 뭘까? 저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걸 좋아하니까 교회 오면은 먹을 거 준다는 얘기 때문에 처음에 발을 들여놓은 게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 표지판. 네, 아까 먹을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셨군요. 먹을 게 표지판이 된다는 거. 지나고 나니까 먹을 제가 거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임, 이 시간이 오늘 저에게 또 표지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사실은 어떤 책은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다양하게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은 저의 타입에 맞아서 술술 잘 읽히고, 어떤 책은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 책 절대로 안 읽었다 막 이런. 네, 근데 C.S. 루이스 이 책은 제가 혼자 읽었으면은 절대로 안 읽었어요. 책인데 함께함의 기쁨, 네. 오늘의 예기치 못한 기쁨, 그 나눔 질문하고 또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눔이 너무 좋아. 나누니까 역시 뭔가 생각과
이런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약간 뭉게구름처럼 뭉게 이렇게 커지는 기분 좋게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래 모여야 돼 음. 나눠야 돼 네. 그게 중요한 거야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하는 표지판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예기치 못한 기쁨이 되기도 했고, 네. 오늘의 오늘은 꼭 아니지만, 네, 우리의 나눔 질문, 예기치 못한 기쁨이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의 저한테 예기치 못한 기쁨은 저도 이 책 자체를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냥 꽂혀 있었는데 너무 나랑은 이제 먼 분이라서 읽을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네. 읽다 보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막 그래서 그런 집회에 가고 막 그랬던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별로 안 만나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그 시기라면. 근데 도리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랑 함께 이렇게 있단다 라고 하시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책 읽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다음 책은 우리 헬레님께서 그러면 헬레님이 골라주시는 책은 주로. 저는 저 헬레님 아니면은 읽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이 네. 거의 좀 쉬운 걸로 대부분이거든요. 가볼게요. 우리 셋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헬레님이 골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책도 우리 기대하면서 네. 기다리고요. 오늘도 그러면은 뭐 만장일치네요. 같이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